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규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규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여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문하게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으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있고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가되 내 자신의 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니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오늘 이 새벽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너희를 구별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법, 공동체법은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그 사회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모든 일상에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시대에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서 자기 자신을 합당하게 치장하며 법을 악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오늘 읽었던 20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져요.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4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근데 땅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땅에 보내는 목적이 같이 있죠. 그 땅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백성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그것이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전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구약의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치시기도 하고 주변국을 사용해서 다시 그 백성을 새롭게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포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도 함께 소멸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적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26절을 사모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바라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레위기 20장 전반부에 보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이에요. 몰렉은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상입니다. 근데 그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몰렉 신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사냐면요, 이 손을요 뒤에서 불을 떼면 이 손이 뜨거워져요. 달궈집니다. 거기에 자기 자녀를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인신제사입니다.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바치면 잘 된다라는 세계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이 자녀를 바쳐서 잘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바치는 것이 자행되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이요, 몰렉을 위해서 신당을 지었다는 것이 또 나와요. 또 아하스와 므낫세도 그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들이 살다 보면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자녀의 그 가정 안에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옥죄는 것이 있겠죠. 꼭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을 수 없는 유혹으로 자녀를 바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사실 이때 이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인권이 얼마나 바닥이었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그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녀도 그렇게 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몰렉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6절부터 8절에 보면 무당을 따르고 9절에는 부모를 저주하고 10절부터 21절에는 입에도 담기도 싫은 음행들이 나오죠. 음행들, 동성애도 나오고 동물과의 교합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시대도 이미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자행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문제가 욕구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욕구와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해서는 안 될 것. 사람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욕구를 해소하는 그 방법으로 삼아가는 것을 그때 그 사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이 레위기 20장의 사회법은요,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고도의 법이고 그 시대 안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법이고,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는 이 법을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따라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법을 잘 따라가면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일날로 나눈 말씀인데 지혜와 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잘 보호될 수 있고 그것이 잘 조절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변하게 되어지고 공동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머릿속에서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지혜가 없어지죠.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그것을 다 끌어모아서 남을 억압하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요, 그 사람의 가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힘이 상실됩니다. 상실되는 것이 자기의 욕구를 채움으로 자신의 가치도 상실이 되고 사회적인 가치도 훼손되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살펴보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허용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에요. 즉 거룩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가장 창조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저에게 없었던 생각들이 굉장히 기도할 때 많이 임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때마다 노트를 들고 나갔던 것이에요. 노트를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니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몰래게 주는 행위, 무당과 무당을 따르는 행위, 접신하는 행위,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음행을 하는 행위,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어떻게? 죽일지니. 반드시 죽여야 되는 상황을 보면 가족이 성적 탐욕에 노거되면 당연히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가족이 살아가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게 살아갑니까? 사는 것이 아니죠. 지옥이죠. 자녀를 바치는 것 지옥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결정으로 그 자녀를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을 잉태한 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감싸면 안 됩니다. 죄는 죄예요. 그 죄가 회개되고 온전케져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죄의 행위 자체를 허용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생각되어지는, 즉 내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몰래에게 바치려고 했던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허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공격할 수 있어요. 특별히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한 개인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공동체에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깨어 주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구별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을 사모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구별되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혜를 주사 여러분이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을 잘 결산하고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2024년 주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주 안에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